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별로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잠시 다시 한 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미로로 된 길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놀이동산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문 뒤에 있는 그 미로 같은 경우에는 연필로 미리 갈 길을 이렇게 한 번씩 쓱쓱 그어보지만, 실제로 미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찾아가면서 가면요, 어디가 어딘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어떤 가다가 갈림길이 나와서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가다가 막히면 다시 그 길을 기억했다가 돌아와서 그 갈림길까지 와서 그리고 다시 다음 세컨 초이스로 가는 방법으로 길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지만, 만약에 내비가 없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 모를 때에 최선의 방법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가? 가야 할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또한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려면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장 처음 시작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의 부흥이 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냐고 한다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본문 말씀,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다락방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고 부흥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증거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출발의 현장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출발선상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처음 탄생된 교회와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부흥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주 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나눈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인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대사명을 듣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마치시고 올려져 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의 성향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할 것이고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증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그가 목격한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구름이 가리어져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증거하지 않고요, 올려져 가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즉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적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송택은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법 가운데요. 즉 예수님의 전 인생 가운데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던 그 삶의 여정,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역사가 아니라, 비록 주님이 사신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성경대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일관된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글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말씀의 성취,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자, 이 인사이트와 더불어 누가가 의사였다라는 사실을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증거 중심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팩트이고 사실인지 증거하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무오성과 완벽함,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성,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면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주님은 나중에 심판하실 인류의 심판자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늘 준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본문에서 주님의 승천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누가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장면을, 그 현장, 그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주 얼떨떨하면서도 막 너무나도 황홀하면서도 놀라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을 건네는 장면도 기록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어메이징할지 상상해 갑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은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한참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 쳐다보고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 우리도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자라고 다짐하며 내려왔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들은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어떤 뭉클함과 뜨거운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 내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다 같이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황홀함을 경험하고 이제 마음을 다짐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갈 때에 그들이 발걸음을 향한 곳이 바로 한 다락방이었습니다. 각자 삶의 현장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도 그들은 같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인지. 왜 우리도 은혜 받으면 그 현장을 쉽게 뜨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고 자꾸 사람들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은혜의 흔적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그 현장을 쉽게 뜨지 못하고 또는 자리를 옮겨서라도 사람들과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싶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런 은혜의 흔적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한 다락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자라고 말을 안 해도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그 다락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자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싶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꾸만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고 싶고요, 누가 말을 안 해도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이 터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성령 충만의 증거들입니다. 은혜 충만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서로 모이자고 하지 않아도 그저 다락방에 모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모였던 다락방,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마가의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러 온 그런 모임이 되었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서로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각각 처한 형편이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됐고요. 명령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권면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지체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시초이면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교회 예배 장소를 가르쳐서 교회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며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말은 없이 침묵 가운데 그냥 있어도 이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은 참으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 중에 TD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과 서먹서먹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분들과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하나가 됨을 느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막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성원을요, 이들 가운데는 베드로로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남녀의 구별 없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사실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으로 올라갈 때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말을 합니다. 큰 무리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적지 않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 같아요. 이들 중에서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23장 55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이 여인들은 성경에 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항상 뒤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가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을 또한 섬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여인들은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름이 주로 기록이 되었고 이들의 이름은 그저 여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항상 뒤에서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눈앞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소리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봉사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드러나지 않게 섬겼던 분들을 주님께서 맨 앞으로 세우시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나를 드러내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더욱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라는 이 부분에서 마음을 같이하였다, 이 헬라어 단어와 기도에 힘쓰다라는 이 원어 단어상의 의미가 그들은 기도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합심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합심기도,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지 이루어진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은 기도는, 특히 합심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과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증거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현대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수많은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즉 말씀과 기도의 그 균형이 말씀 쪽으로 더 치우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참석하는 성도도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에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는 부흥을 준비하는 그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기도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선교를 위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부흥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면, 즉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가 확장되는 부흥을 주신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답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이 기도의 모임이 바탕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갈릴리 은혜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신도수가 많아지고 대형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고요,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생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생각하며 심장이 뛰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이 메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눈물을 주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모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15절에 보면 120명이라는 숫자가 모였다고 증거하지요. 여러분, 이 숫자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가 400만 명이니까 지금 LA 사는 한국인 이민자가 뭐 100만 명이니 150만 명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400만 명 중에 120명이면 아주 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미한 겨자씨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대는 달라요. 이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셔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역사를 보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들의 헌신과 물질과 기도의 후원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400만 명 중에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으로부터 부흥의 준비가 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라는 그 형식을 끝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 나오는 종교인이 아니라 아는 사람 만나고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나오고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 도움을 받고 이민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가장 최우선에는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본질에 충실하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말을 안 해도 서로 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곳,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세우신 모임입니다.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는 이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갈릴리 은혜 교회라고 명명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립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